안 하는데 밥 먹고 안 오라는 게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준도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고 앞장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고기가 있습니까? 네. 제자들은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사주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밤새도 고기 잡았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잘된 날입니까? 못된 날입니까? 못된 날이에요. 어려운 날이에요. 기분이 그냥 별로 안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또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잘 안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도와드렸어요. 자기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돌을 젓고 배가 안 움직이게 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자꾸 밀려 나오니까 자꾸 물로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 데 없으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를 띄워서 베드로에게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지쳤는데 또 일을 또 시키니까 그러면 기분이 더 안 좋죠.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를 시켜가지고. 그렇지만 그는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새벽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감시했지만 내가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어디다가요? 오늘이 오른쪽이면 아니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 이때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 그죠? 어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옛날 돌아가겠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갈릴리를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 줄 잘 몰랐다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몇 마리 잡았죠? 153. 150마리요? 153. 세 마리는 도망갔습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153마리는 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줄 알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왜 찾아오시냐면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한 번 더 재도약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달라집니다. 은혜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는데, 주님이 다시 와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도약하여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나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계를 갖을 것이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돼요? 고기를 못 잡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계를 갖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야,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으면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나를 딛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를 딛고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 디딤돌이 좋아야 제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뛰기를 한다든지 장대 높이뛰기를 할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도움 닿게 하는 거. 예. 도약에 발판을 딱 디디고 뛰어오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뛰어오르면 그러면 기록이 나오는데 스텝이 꼬여버린다든지 뭐 다르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힘써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집을 섬기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 변화되는 인생에는 좋은 날이 있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그것을 원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퇴보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산업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을 쏘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송도 보내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왜 그 쏘아 올려가 말까?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도 찍고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 연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1단계 올라갈 때 거의 한 11분간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11분간 이제 163초인데 163초, 163초, 네, 3분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그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할 때 또 이제 367초 동안 앞에 단계보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에너지 소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변화하고 또 도약을 하고 또 달라져야 그래야 목표에 이르게 되야 됩니다. 그 우주에 가면 달에 가면 거기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된 게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헬륨이라는 그 헬륨3이라는 그런 원소가 있는데 그건 그 1g으로 석탄 8톤에서 40톤 떼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걸 한번 1kg나 이렇게 캐오면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도약을 하고 힘을 내고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재도약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평생 광야에서 살아갈 거냐? 광야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광야에만 살 거냐? 아니야, 어디 가야 된다? 적과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이 변화해지고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물어봤어요. 정탐을 갔다 온 12명을 불러놓고 야, 뭐 봤느냐? 어딜 갔다 왔느냐? 어떻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갔더니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갔더니 뭐 포도송이 보니까 이따만 하던데요? 거봉이던데요? 우리가 먹는 포도송이 요만한데 거기는 이만큼 크고 농사가 잘 되고 땅이 기름지던데요? 어떤 데 갔더니 거기는 물이 줄려 흐르는데 물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은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건 못 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그러면 광야에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늘 불안하고 오늘 먹고 살고 내일 아침 되면 뭘 먹을까 걱정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의 삶에서 더 나은 걸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새롭게 재도약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은혜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가 왜 그래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근데 기름만 넣어주면 다시 또 살아나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면 제일 초나 뭐 이런 거 할 때 언제가 제일 나쁩니까? 얼 때, 냄새 날 때, 그죠? 밝을 때는 좋은데 탁 끄면 막 전기 나고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걸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름이 채워지거나 다시 연료를 넣어주거나 그러면 다시 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가 끄어졌어요. 근데 그 갈대가 끄어졌다고 베어버리고 그걸 없애버리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고 다시 비가 오면 다시 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재도약하기 원하냐? 너희가 인생을 한 번 살고 또 두 번 이모작을 하고 삼모작을 하는 그런 인생인데 앞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60, 70이면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습니까? 평균적으로 20, 30. 90은 너무 훨씬 많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약이 발달되는데요. 병원이 좋아지는데요. 가고 싶어도 의사가 못 간다고 붙들어가지고 병원에 눕혀놓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 호흡기를 뗐어요. 호흡기 뗐는데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힘들어가지고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생을 그렇게 끝냈을 때 다시 한번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내가 70, 80이 돼가지고 쇠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래요? 그럼 들으실래요? 내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게 건강을 다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하나님 기름을 넣어주듯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엎드려져 있고 자빠졌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디거를 만나가지고 애국까지 피난 가고 그럽니다. 그 고생을 하는, 근데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재산이 별로 없었는데 애굽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당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애굽 왕이 재물을 주었습니다.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 먹어야 되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올 때는 그가 삶이 더 나아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에는 왕궁에 자랐지만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다시 광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1모작, 2모작, 3모작 이렇게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도 광야 시간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잡으러 죽이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뭔가 접붙임을 받아야 내 마음이 또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져야 다른 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돌감람나무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고 또 가정환경이 어렵게 태어나고 정말 돌감람나무처럼 그렇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사랑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남는도 회원들이 하나님, 우리가 제도약을 할 때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3년 5년만 해도 여러분, 3년 5년만 복 받아도 여러분 뒤에 인생이 풍족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넉넉하여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3살까지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인생이 걸어오던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더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름을 부음 받고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씩 얘기합니다. 그 인생은 그런 말도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와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판 베드로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포항 구계리 남정면 구계리입니다. 교회가 막 비가 세고 또 이제 시골교회 어려워가지고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수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재정을 맡았는데 자기도 가난하고 빚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비가 셉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2000년 12월 24일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정치망이라고 이렇게 딱 고정식에 가서 이 망을 건물을 쳐놓는 겁니다. 그날 방어대가 2,370마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그렇게 경매장에서 이제 낙찰됐어요. 자기 정치망까지 들어오려면 다른 사람의 정치망도 저기 설치되어 있고 들어오려면 그것들이 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집의 정치망에는 없는 거예요. 방어가. 이 집의 방어대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꾸 이게 입구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야 못 나가니까. 그런데 그 2,370마리가 줄 서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줄 서서 들어오고 그리고 옆으로 막 하면 그 때가 많으면 잘못하면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고정시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m를 지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수문 이제 통문 거기에 들어서 이제 방어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을철에 방어가 그렇게 많이 잡힐 때도 한 300마리, 500마리밖에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겨울에 방어가 적을 때 그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4억 7천만 원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고도 하나님 집을 지붕을 수리하고도 응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밍크고래가 또 들어가가지고 정치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고래가 큽니까? 밍크고래 큽니다. 그 고래가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외우치면 그물이 망가지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에너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수레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는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가다 보면 따뜻한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독수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또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만 해도 이게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가 날다가 이제 국물이 날다가 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 이동을. 행글라이더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보고 행글라이더 한번 타자고 뭐 태워주겠다고 마을에 이제 산 위에 행글라이더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 동생인데 그랬는데 한다고 그러다가 괜히 또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한다는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목사님 행글라이더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불기둥을 찾아야 그래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도 그냥 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쭉 내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 불기둥을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꺼져가고 혹은 상한 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한번 내려주면 푹 살아나고 또 하나님 기름을 넣으시면 다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서 하나님 늘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재도약하고 승리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남문도 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리막길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몸도 건강도 또 재정도 또한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이제 담대함도 점점 사라져가며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일어서고 날아가고 뛰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기를 잡았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잡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우울하고 또한 잡지 못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놓여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